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히 듣고 이 말씀을 잘 지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하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영광을 돌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 바로 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 아니면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종교 행사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여정이죠. 하나님께 안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동행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옛날에 들었던 일화인데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물리학자가 우주 과학자죠. 신은 없다. 자기가 우주를 연구하고 물리학을 연구했더니 신은 없다. 한번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 신이 없다는 걸 쭉 나열한 거예요. 왜? 아무리 해도 점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의 느낌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찍은 사진만, 우주의 사진만 수만 장인데 그 가운데 신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신은 없다. 왜? 있었다면 그 어떤 느낌이라도 찍혔을 건데 없었다. 그래서 아무도 반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께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과학자님, 박사님, 공기를 혹시 사진 찍어 보셨습니까? 이러더래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걸 어떻게 찍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걸로 그럼 신은 어떻게 찍습니까? 그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그분을 향해 걸어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고 저에게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천지 창조를 왜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어? 이러면 저가 할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믿으세요. 아니, 당신이 믿고 하든가. 아니, 블랙홀 이거랑 같아요. 저 우주의 블랙홀에 혹시 다녀왔어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아니, 온 은하계가 우리 태양계를 수조 개 갖고 있는 은하계가 블랙홀에 그냥 한 번에 쑥 빨려 들어갔는데 저가 그 길 어떻게 갔다 옵니까? 근데 천지창조가 확실하냐고 물어보면 저보고 어떻게 믿어야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죠. 지금도 이 지구가 1200km로 돌고 있어요. 여러분, 태양 주위로는 1800km로 돌고 있다고요. 왜 우리가 못 느끼냐?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신비 위에 서 있어요. 우리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요. 신비가. 근데 우리가 왜 인간이 지은 콘크리트와 인간이 지은 이 건물들을 보고 자꾸 인간에 매몰되기 때문에, 물질에 매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뭐예요? 자연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보이지 않아도 믿어라. 믿어라, 제발 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애지중지 키우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강조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잘 읽어보시면 정말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그들이 믿음 없는 행보를 보일 때 마음 아파하셨어요. 다른 거는 마음 안 아파하셨는데 믿음 없는 행보를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풍랑 사건에도 막 그 기적을 보고서도 병자가 낫고 치유되고 막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도 그 풍랑이니까 막 벌벌 떨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막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니까 끼어셔서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줘야 되느냐. 그리고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하고 내려왔더니 한 사람의 그 간질 걸린 아들을 치유 못해갖고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또 뭐라 하셨어요? 이 패역한 세대요.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아파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리라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백부장 보세요. 말씀 하나 없어서 내 하인이 낫겠다.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가나안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정말 주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좀 여러분에게 이렇게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계란이 껍질이 깨지면 다 깨지잖아요. 팍 깨지면 다 터져버리잖아요. 그 껍질이 믿음인 것 같아요. 껍질이 깨지면 우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껍질이 믿음이고 그 안에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소망인 것 같아요. 그 껍질이 깨지니까 우리의 소망도 깨지고 우리의 사랑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강조하셨을까요? 믿음은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16절에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오늘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약속에 속한 자,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즉 뭐냐?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돼버리고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약했던 우리가 강한 자가 되고 무능한 우리가 유능한 자가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강조하십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의 초월적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표적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믿을 때 이런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안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인이 나았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인이 나았잖아요. 혈루증이 여기도 저 옷가에 손만 대면 나으리라 하고 나갔더니 치유됐잖아요.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혈류의 근원이 끊어졌잖아요. 믿음으로 나갈 때 초월적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많이 강조하셨던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우리 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얻으리라. 초월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실상으로 나타나시는 그 파운팅이 여러분이 그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일어나고 어제까지 지쳐있던 내가 갑자기 소망이 생기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요.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그리고 믿음, 왜 믿어야 되냐?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거든요.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오거든요. 믿을 때 성령이 나에게 주어져요. 그 성령이 주어질 때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단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 왜 이래요? 조금만 힘들어도 예수님 안 믿으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며 달려가게 되죠.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바로 믿음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침없이 복음을 향해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조금만 힘들면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한 것이겠죠. 또한 왜 믿음을 강조했을까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주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도 이기며 사자의 입을 막으며 불의 세력을 파하며
용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이방의 진을 무너뜨리며 그렇게 나갔더니 그게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세상이 이들을 감당치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너의 정체성이 바뀌니까, 부족한 너희가 초월적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허공을 치는 신앙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부족했다면 오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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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없어요. 조그만 내 이성에 벗어나는 것들이 나타나면 신비적이, 이상하다, 미신적다. 내 이성에 합당한 주님은 주님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천지창조를 어떻게 믿을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믿을 거예요? 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무슨 믿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이런 이 믿음의 역사들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저 오늘도 그래서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 답이 바로 오늘 바울이 소개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정도로 나가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그 정도로 믿으려고 우리 발버둥 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믿음을 꺾으려고. 그래서 우리 믿고 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 정도로 우리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믿으려고 우리 발버둥 쳐봅시다. 믿읍시다. 믿으세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첫 번째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믿는 다음에 두려워할 것이 뭐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4가지의 믿음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즉 이 말은 뭐냐? 사람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절망이 죽음 아닙니까? 최고의 절망을 최고의 희망,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생과 내 생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이 돼 있으니까, 기록이 돼 있는데도 안 믿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는데도 안 믿는데, 아브라함이 전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믿음 되니까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왜?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죠.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의 역사들.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의 믿음이 다 굳건해지니까 수가 늘어났더라. 하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달려가시면 여러분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뭐였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부리시다라는 이 헬라어가 칼레오인데요, call, invite, summon 이래갖고 불러내다, 소환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불러내어서 존재하는 것을 우리 눈앞에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즉 무형과 유형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3차원 세계도 보이지 않는 초월적 4차원 세계도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만나와 메추리아기가 있는 거죠. 오병이어밖에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게 계속 만드시는 거죠. 무형의 유형을 만드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없으니까 나 없어가 아니라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길 거야, 나타날 거야. 나는 믿음으로 달려가세요. 지혜가 없다면 구하세요. 지혜를 주실 거예요. 생명이 없다면 생명을 구하세요. 주실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도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 뭐였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내 믿음의 여정과 거꾸로 갈 때,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 있을 때,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도리어 다 믿고 믿음을 갖고 선포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의 부연 설명이 바로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상황과 환경이 거꾸로 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불치의 병이 걸려서 바랄 수 없죠. 치유되지않아. 치유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다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그리고 나사로 걸어 나와라. 그가 살아났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십시오.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십시오.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고. 그런데 우리는요 지극히 바랄 수 없으면 안 해요. 용기가 없어서, 의심해서. 의심하지 말라. 믿음의 적은 의심이에요. 그 의심이 싹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내가 선포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순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상황이 반대로 딱 올 때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하고 선포하며 나가면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했듯이 수일 내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을 중에 바라십시오. 바라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의심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 약속, 하나님 우리와의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랑 약속한 것. 여러분 우리 저번 금요일인가 우리 막 믿음에 선포했죠. 그날 워낙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선포할 사람 선포하자 해서
막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 나왔고 강제적으로 나와서 한 사람도 있었고, 자발과 강제가 막 섞였지만 전 다 그러면서 나와서 막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 능히 이루실 줄 믿고 나가란 말이에요. 아니 자식 하나 없는데 100세까지 가까이 될 때 자식 없는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이 악해져가도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이 바뀔 것이다. 저도 최근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강하게 성령이 와서 100개의 교회 1000명의 대주자 10,000명의, 그걸 보면서 교회 수준을 보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겸손한 척 교만을 떨었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백성을 이끄신다는데 그걸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무시했더라고요. 왜 100개의 교회입니까?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왜 지도자입니까?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 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감동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왜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목숨 걸기 위해. 여러분 100개의 교회 1000명의 주자 10,000명의 예배자 30만 명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통하여 우리가 절대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세워 공부할 수 있도록, 돈이 없어 치료하지 못하는 아픈 자들에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워 할 수 있게끔, 전 세계를 다니며 내가 가진 그런 의료 기술들을 정말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잖아요. 고아원을 세우고 그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주님의 위로로 우리가 그들을 같이 찬양하며 참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얼마나 그들이.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고아 출신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바뀌어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 없는 사람 집을 지어주고, 집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지금도 도울 수 있지만 더 넓게 하나님의 이 도움의 손길을 온 세상에 펼치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주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심을 갖고 정말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능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 결과를 21절 22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참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의인들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의인인 척하지만 속에는 평토장한 무덤같이 썩은 시체가 드득드득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인정하는 그 의인, 믿음으로 사는 그 의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의 자녀, 인정받는 이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가는 이 의인,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의인의 축복을 받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축복을 받으며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여러분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나갈지, 그래서 아까 말씀한 그 믿음의 어떤 그런 역사들을 맛보지 아니에요. 겨자씨 안 할 만큼만 있으면 돼요. 뭐 하느냐, 오늘 결단하면 돼요. 믿습니다 하고 발만 내디르면 돼요.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금요일 날에도 풀어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낫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달려왔을 때, 왜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달려와서 그러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이 치유되었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 내가 겨자씨 드릴 때 그 다음에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믿읍시다. 오늘 결단합시다. 부족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까지 이루려고 발버둥 칩시다. 그렇다면 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의인은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아무 마음이 없다면 빨리 여러분 신앙 점검하세요.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은혜가 있으니까 치니까 이러지만 또 이런 설교하는데, 불과 어제까지만 막 성령 은혜 받고 확 이랬다고 오늘도 이 믿음의 설교하는데 멍해졌다면 여러분 도취된 거지 진정으로 믿음에 인격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멍합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신앙이 헛것이라고 하는데도 그냥 이래 듣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왜 바울이 이걸 기록했습니까? 당신들, 이 글을 읽는 당신들, 적어도 이 믿음이 돼야 믿음의 자녀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천국은 극히 극소수가 간다.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못하면 목회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어야 신앙의 시작입니다. 오늘 믿읍시다. 저는 여기다가 하나를 또 플러스 시키고 싶습니다. 추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믿음에, 아브라함 믿음에, 아이고 이 믿음도 힘든데 또 어떻게 믿음을 하나 더 추가하나, 목사님 이러나 해야 됩니다.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통치자, 나의 주관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아이고 어떻게 이 믿음을 내가 지키고 나가지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던 거예요. 내 멍에는 가볍다, 무겁지 않다. 믿어라 나를,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너희 안에 믿음이 샘솟듯 올라오리라. 아브라함의 믿음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 부르며 나가세요. 그럼 믿음이 올라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바랄 수 없을 중에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올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믿고 나갈 때.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는 나의 앞에 의인이었다 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우리 이 믿음 경제까지 이룹시다. 예수 이름 부르며 나가면 부족하지만 이 경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이 그래서 귀하다. 그래서 바울은 알았던 거죠. 천하의 귀한 이름, 가장 높은 이름, 바로 누구?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이름 부르면 믿음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전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잡아 한번 인사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올라갑시다. 시작. 여러분, 꼭 이 믿음, 오늘 설교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가늠자예요.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느냐, 진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느냐, 가늠자예요. 오늘 말씀 그냥 하고 듣지 마시고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의 상황, 환경, 여러분의 스펙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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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주세요. 제가 주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 안 믿는 사람 아멘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자꾸 나를 보지 마, 나를, 자신을 보지 말아요. 믿음은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 저도 아멘 못해요.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아멘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면 여러분 다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습니까?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하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리라. 믿는 모두 우리 하나님께 박수. 사실 이 질문은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다 질문해야 돼요. 그러나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멘 한 줄 믿습니다. 믿고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제까지 이르지 않으면 하늘의 역사도 없고 우리의 신앙도 헛것입니다. 어떻게 이 믿음의 경제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이 믿음의 경지까지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경지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죽였던 바울도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정말 주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주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음을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